모든 길은 뭐야? 의의 길이다. 옳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의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고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말했지요. 2장에 베드로 후서 2장에 보시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21절 받은 거룩한 명령이 바로 의의 도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그게 의의 도입니다. 그죠? 이 도를 핍박했어요. 보시고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이렇게 의의 도를 핍박했다는 거죠. 지금도 의의 도를 핍박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며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할 일도 더럽 게 없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돌을 쫓는 사람, 도는 뭐냐? 주께서 가라사대 11절에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나니아를 비줬다.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와서 이렇게 안수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그 환상에 본 그 사람이더라는 거죠.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눈을 뜨겠죠.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크다는 거죠. 눈이 밝아지니까 빛으로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빛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을 해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돌을 쫓아갔어요. 돌을 쫓아가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이 사람도 돌을 쫓는 사람을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2절에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이럴 자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돌을 받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돌을 줘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나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11절에 유다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요. 장님인데 눈을 뜨게 해줘라. 어우 이 사람 우리 편 아닙니다. 돌을 쫓는 사람은 다 잡아가고 가두고하는데 왜 이 사람이 눈을 뜹니까? 그냥 감겨 놓으세요. 저 장님인데 아무 일도 못하게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돌을 쫓는 사람을 그저 의의 돌을 여기서 21절에 고린도 후서 뭡니까?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그게 바로 도가 뭐냐? 의의 도. 의의 도가 뭐냐? 거룩한 명령. 거룩한 명령. 그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을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찬속 때문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했다는 거죠. 의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의로 가다가 안 가면은 차라리 돼지가 씻어 놓으면 구덩이에 또 들어가는 거나 같다. 의로 가면은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며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에서 나와갖고 나가서 병이 나았어요. 근데 또 귀신이 나가갖고 12장 보시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의로 가다가 안 가면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의로 가면은 귀신 나갔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가보자 가보니까 굉장히 비고 소재됐다는 거예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라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잘 됐다. 굉장히 잘 돼가지고 뭐든지 잘 되니까 또 의로 안 가고 불법을 행하니까 이 귀신이 도로 들어갔다 가는데 7개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의의 도를 거룩한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 가는 사람들은 다
가족입니다. 가족. 31장에는 보시고, 그래서 통치를 받는 자, 의로 가는 자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왕이 나온다는 거죠. 21절에 보시고,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해 주는 자가 있어요. 30장에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내가 접근하리라. 접근을 누구자 됐어요? 사도 바울에게 접근을 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 거냐?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접근을 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접근을 해줘요. 물으면 접근을 한다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접근을 해준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접근하는 자의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힐이 차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마음의 뜻을 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내 뜻을 쫓아 노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고 노가 발하여 폭풍과 희릿바람으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됐겠느냐? 12장에서 주인이니까. 마태복음 12장 또 가시죠. 38절에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은희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그때 더러운 귀신이 무릉농소로 다니다가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나온 집을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어서 7개를 들고 들어갔다. 그래서 요나가 너희가 다시 쓰러 가가지고 풍랑을 만났지 않느냐. 이 표적밖에 내가 더 말할 표적이 어디 있냐 이랬어요. 하다가 안 하면은 귀신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차라리 제일 때 모르는 게 낫다는 거. 의의 도를 안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제일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시고 왜 의로 가야 되나? 여기서 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30장 보시고 아비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그 요나가 뱃속에 집어여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죠?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누구냐? 포로로 끌려가라 할 때 끌려간 자, 칼에서 벗어났다. 그것도 의를 줬죠. 한번 살려주려고. 그래 잘못했지만 내가 의로 주겠다. 빨리 끌려가라. 하면은 생명을 얻고 안 하면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생명과 사망이 네
정한 대로 있다는 거죠. 생명과 끌려가면은 잘못했으니까 두 손 들고 끌려가면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러나 난 죄가 없어요 하고 안 끌려가면은 사망이다 이겁니다. 내가 이성을 향하면 내가 화를 위함이다. 화가 났을 때 빨리 끌려가면 내 화가 풀린다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한 사랑으로 3절에 너를 사랑하였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그래서 자기가 알고 끌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세우고 또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리를 같이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약한 자가 됐지요. 끌려가서 너무나 약한 자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만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의로 간다는 것이죠. 울며 올 것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9절에 울며 올 것이고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길을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이걸 인도함을 다시 받는다. 그럴 때 나의 장자다.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은 물된 동상 같고 12절에 다시는 근심이 없고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겠다. 제사장의 심령에 협족케 하며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면 다시 춤추며 오게 하고 그래서 인도를 받으면서 간구해야 된다. 그렇죠?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선자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벌도 받고 신혼하기까지 노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도를 받는 엄청난 이 비밀이 이게 바로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해도 그에 가지 않았는 그 믿음의 의의 정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도받는 게 의다. 그죠? 그래서 그게 장자권을 받는 거죠. 나의 장자다. 그래서 징벌을 당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18절 에브라임 스스로 18절에 탄식한 건 정령이 들었으나 이르기를 주께서 징벌하심에 징벌할 때 제자들은 몰라고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죠. 맹에 이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싸우니 어렸을 때 진 죄 때문에 그저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인도를 받을 때 이제 자식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처건한 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23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딸 유다 땅과 성읍에서는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라. 유다와 모든 성읍이 농부와 양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가 심승의 시 이스라엘의 집과 해서 의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야 된다. 그랬죠. 33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이 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족이 된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고 베드로가 5절에 옛 세상에도 의가 없어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하나님이 옛 세상을 안 봐라. 추억해봐라. 의가 없어서 다 죽었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거기에도 의가 없어서 행실이 음란한 행실, 의가 없으면 음란하다. 인도를 받지 않는 자가 행음했다. 수단 비누로 써도 안 되고 수단 제물로 씻고도 죄는 그대로 있다 그랬죠. 그것이 의로 가지 않는 불법이 바로 음란한 행실이다. 그래서 고통하는 의로 가는 노릇은 건지셨습니다. 의도 같이 외쳤죠. 하나님만 섬기라. 의의 도로 가야 된다 외쳤어요.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롯이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주면서 데리고 자고라도 이 천사들을 못 건드리겠죠. 그 불법한 행실, 날마다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8절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법한 자는 형벌하여도 심판날까지 지킨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그스러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불법과 의가 싸운다. 나는 야곱을 의로 갔기 때문에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불법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를 힘입어 있으면 1절에 베드로후서 1절에 의를 힘입어라.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의로 가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똑같은 의로 가는 자에게 내가 편지하겠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어. 지금은 막 신이 시킨 대로 하니까 신의 성품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포기를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죄를 피하게 되고 의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됐어요.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육은 죽고 의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7절에 3장 17절에 그러나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고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여기서 보시고 그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29절의 답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나왔다는 거죠. 그에게서 난 줄을 알지어나 하나님께 났다. 그래서 가족이 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기름 성령이 가르치 주는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7절에 그죠?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니라.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로서 나온다는 것이죠. 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미혹을 당하지 말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어떻게 되세요? 너희 안에 거하고 또 처음부터 들은 것은 24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그게 인도를 받으면 아버지 안에 있다고. 아버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들 안에도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아라. 의는 아버지가 낳았다는 거죠. 우리를 의로 낳았다. 그래서 깨끗해진다. 주를 향하여 3절에 보시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주를 향하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한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6절에 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는데 그 안에 거하면 죄를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다. 계속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의를 행하게 되면 계속 깨끗해지는 거죠. 계속 거룩해진다. 7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성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마귀에 속했다. 처음부터 범죄하는 것은 아담이다. 아담은 마귀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로 가지고 불법을 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3절에 보시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9절에 보시고 자백하며
저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제가 불법이 죄라는 걸 알아야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도로 가야 된다. 2장 21절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옛세상을 용서하신 그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자유를 준다 해도 19절에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나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에서는 종이 됐어요. 야곱은 의로 갔기 때문에 승리했죠. 천사들이 복을 주고 끝까지 지키시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못 죽이잖아요. 비밀을 몰라요. 구구는 자 온다 해도 못 죽이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대신 20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는 그주의 얽매이고 지며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래서 자유를 줘도 얽매여 있어야 된다. 얽매여 있어 인도를 받으면서 자유해야 된다.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것이 와가 만지지도 못하고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줄 때 인도를 받으면서 자유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사가 도와주고 시시때때로 어떤 환경에서도 도와주신다. 환경이 계속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도와주신다. 4장 1절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qu쳤습니다. 또 다윗이 죄를 qu쳤어요. 고난을 받았으니까. 잘못했을 때 아들 소이를 죽였지요. 무조건 복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은 사람 막대와 이생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순종했다.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를 당하면서 인도를 받겠다, 의로 가겠다. 그러면은 강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를 다시 인도한다는 거죠. 지금 인도하고 있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인도를 받고 있어요. (18절에)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우리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려 하심이라. 옥에 가둬 있어요. 옥에 있는 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어디? 이사야 42장에 우리가 옥에 갇혀 있어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을 줘가지고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낙담하지 않고 she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의로 너를 불러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6절에 보시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처한 자에게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흑암에 처한 자를 빛을 줘가지고 빛을 쫓아오게 했다는 거죠. 인도를 받겠다는 거죠. 나는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또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나 간섭은 하겠다. 고요히 하여 잠잠하여 참았으나 14절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려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를 때 인도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을 만들겠다.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16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경을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의로 가지 않고 끝까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경이 많다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도 의로 가면은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게 되겠느냐.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유의치 않고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니 하는도다. 나의 의로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옥에 갇히고 굴속에 잡혔다는 것이야. 그래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24절 도적에 붙이신 자가 누구냐. 옥에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불법 때문에 그죠.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명예를 진노로 전적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사방에 불붙듯 하니 깨닫지 못하며 몸에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지요. 통치를 받으세요. 통치를 안 받으면 주인이시고 왕이 옥에 갇았다는 거죠. 옥에 갇히니까 되는 꼴이 없어서 근데 불렀다는 거죠. 신을 줘가지고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 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인도를 받다 보니까 옥에서 나오게 돼서 의로 가지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 분명히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하나님과 똑같다 이 말이죠. 속한 자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한번 보시고 요한일서 한번 보시고 29절에 요한일서 2장에서 보시고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의로 가는 이는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의로 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나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녀들아 12절에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의를 줬기 때문에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가는 게 의다. 5절에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를 행할지언이라.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3절에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는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은 2장 2절에 화목제물은 뭐냐? 의입니다. 우리만 위한 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의로 가는 자에게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죽이기로 작정했다가도 노아 때도 의로 가는 사람 다 살려줬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2장 1절에 이것이 너에게 섬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네.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제를 가지고 의의 화목제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만 위하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믿으면 쫓아간다. 성령을 쫓아간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게 믿는 거다. 믿음의 의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로마서 4장에 있죠. 그리고 인을 치고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4장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끝친다. 그 중에 내지요. 그죠? 죄를 지을 때는 여천이 없이 안 되는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자식, 남편 다 슬픈 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분명히 네가 불법을 행하면 불법이 죄다는 거죠. 최고 좋은 죄는 지금 우리 사람에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불법은 죄고 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죄를 내가 다 사하고 그만큼 복받은 자가 없다. 다윗이 말했죠. 죄를 지었더라도 믿음의 의를 알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 약속했어요. 우리 지으신 분이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의가 뭔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주제를 하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가시관에 쓰신 예수님의 그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래서 육체의 고난을 가시받기를 택했죠. 가시받기를 택해서 골고다에 그 피가,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피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 법을 가지고 오시려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승리하셨어요. 죽는 것이 승리예요.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되니까.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범한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 족하다. 야, 참 죄를 지으면 아침에 해가 뜨듯이 꼭 어려움이 오고 꿈이 달라지고 꿈속에 벌써 안 되는 것이 탁 펼쳐져요. 그러니까 막 그 꿈대로 되기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어제 이렇게 하려고 하던 거 이렇게를 바꾸네. 아, 알았습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오바.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한 것이 지랑 그래가 불법을 행하다가 얻어 터진 거 이제 그게 이제 족하다 이제 아이고 징그럽다 또 영락 없이 또 올 건데 아이고 그러고 빨리 의로 돌이킨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의예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자가 누구요? 다윗이죠. 한번 보시고 어디 있어요? 119편 시편 119편 징그러워요. 한번 잘못하면 이만큼 대가수 이만큼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하나를 그만큼 알게 됐죠. (119편)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왔거든. 그걸 묵상했다는 거예요.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치 않는다는 정거를 지키고 내가 또 하면 이런 일이 왔다.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왔다. 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이심을 나에게 돌려줬다. 이 증거를 항상 묵상했다는 거죠. 그대로 왔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행실이 깨끗하다고 해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된다는 거죠. 전신으로 주를 찾아서 주의 계명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법도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죠? 정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때를 항상 묵상하면서 죄를 삼가하여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주의 정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24절에 나의 모산이이다 그랬어요.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27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다.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은 나의 혼란 중에 위로라 50절에 주의 말씀을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67절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가 천천 금원보다 성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25절에 고난을 줬다는 것입니다. 75절에 엄청난 체험과 고난이 모든 것이 경험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4장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제의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의로 가면 아들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오절에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묻고 시키는 걸 말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습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려 주신다는 거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걸 알아들은 사람, 이걸 알아듣고 이걸 행하는 자는 최고 복 있는 자다. 제일 행복한 자가 일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잘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죄를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내 허물을 사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다. 이렇게 하는데도 내만 모르면 돼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된 의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도 무할례 시에 의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세에게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아이가 뭐냐? 예수상을 용서했는 의의 그 노아 때를 생각해봐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 세대의 완전한 자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환상에 눈을 떠보니까 아나니아를 보여줘서요. 이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할 거다. 딱 보니까 딱 말씀하고 이루셨다고요. 그대로 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아나니아가 아까 봤던 아나니아야. 와, 어메 하나님이 있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이래서 중요한 거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미리 말하고 이루셨사오니 무슨 할 말이 있냐 이거요. 있고 없고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 한 번만 보고 이사야 38장을 보시고 말씀하고 이뤘어요. 말씀하고 이루니까 이사야 38장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병이 왔어요. 그죠? 그래가 또 이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또 병이 떠나서 무슨 할 말이 있냐 이거요. 더 이상 뭘 말할 거예요. 있다 없다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38장 제비가 죽으렀다는 거죠. 14절에 학까지 지적했다. 내가 너를 유언해라.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죽게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14절에 이것이 죽는 날짜를 받았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주의 중보가 되었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한 친히 이루으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니 죽는다 그때 병이 왔어. 살려준다 그때 이제 또 살았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말이 있나? 이가 내 영혼이 고통을 인하여 종식들을 가끔 행하여.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니까.
죽는다 그뒤 병이 와서 낫는다 그이 낫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님을 잘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병이 안 준 것보다 준 것이 얼마나 영혼에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잘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죠.